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죄값이건 그 죄가 대가를 치르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피 흘림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생명을 잃을 정도로 피를 흘려야 죄가 속하여진다는 말씀인 거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 육체가 완전히 생명을 잃을 때까지 피를 쏟아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구별된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하는 제사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이 제사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허락하신 제사 제도를 통해서는 죄를 속할 수는 있어도 그 죄 지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는 얘기가 되죠.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될 수 없냐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 어떻게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가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그러니까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에 대해서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뿌려질 수도 없지만은 뿌려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다르죠. 예수님의 보혈이 마음에 뿌려지면 그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청결한 마음이 됐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양심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독보적인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